시작됐나?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와 유대교의 이 차이,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유대적인 이 뿌리, 유대적 뿌리를 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회당 모델일까요? 성전 모델일까요? 초대교회 보면요, 나시도 있고 파르나신, 하잔, 자켄, 샬리안, 메토르간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일일이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이 초대교회는 회당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왔다. 거기에 뭐가? 메시아, 예수아가 들어간 외에는 회당을 섬기는 회당장, 우리말로 또 집사와 같은 파르나신, 또 영창을 하는 하잔, 장로, 그리고 말씀을 파송해서 전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 말씀을 좀 더 크게 옮겨서 전하는 이런 사람들로 회당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그대로 교회도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회당의 이 구조가 교회에 그대로 들어오고, 유대교의 이 관습과 문화가 그대로 교회에 왔으며, 신약 성경의 전부는 모두 유대인에게 기록되어 있으며, 특별히 모두 직접적으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기록되었거나 아니면 바리새파의 큰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 시작되었을 때 언제부터 이방인이 교회에 있게 되느냐 하면은,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10년 동안은 이방인 신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베드로가 요파 피장 시몬의 집에서 환상을 본 다음에야 비로소 처음 신자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넬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중요한 핵심은 뭐냐? 교회는 철저히 유대적 배경과 문화와 관습을 갖고 있고, 교회의 구조도 회당 구조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대적인 배경이라고 했을 때는 더 나아가면 구약적 배경이고 히브리적 배경이고 다 연결된 개념인데요. 자, 우리가 초대교회 신자들이 유대적이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한번 볼 수 있느냐면은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바로 이때의 시대적 배경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한 20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해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이때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었고, 그리고 율법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다. 여기서 믿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데, 소위 오늘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닉 주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며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율법을 열심히 지켜요. 그런데 바울을 반대한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에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자, 적어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0절 21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마시키, 독수로는 마시킴이라고 부르고, 또 이사고이, 이게 이제 헬라적인 개념으로 예샤오이, 예수아를 믿는 사람이다. 드디어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는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사실 이방 쪽에는 익숙한 일이지만 유대인 쪽에는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이제 더 좀 본질적인 표현인데요. 유대인들은 야간에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은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토라를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 이것을 굉장히 오늘 헬라적 관점에서는 좀 이상하게 보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후 한 7세기경에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는 서약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서약을 해야 되냐면 안식일에 촛불을 켜지 않겠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겠다, 할례를 행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유대교와 관련된 모든 이런 율법이나 할라카나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그것이 강제적으로, 주로 중세시대 때는요, 유대인들에게 강제 개종을 많이 시키는데,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서 개종을 할 때는 서약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적인 관습에서 떠나라. 자, 그래서 무엇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이 은혜의 사람은 율법을 멀리해라, 토라를 멀리해라. 뭐가요? 토라는 악하다고 하는 이러한 관점을 헬라 교회에서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체신학과 연결이 되어지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그 유대인들을 교회가 크게 핍박하고, 나중에는 결국 히틀러에게도 이용되어지는 이런 면이 있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에서는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그래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었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반유대주의와 연결해서 오늘날에는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유대인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다는 이 진리 외에 특별히 언약관계에서 주어진 토라를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토라를 지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 신자들은, 메시아닉 주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토라를 지킴으로 토라를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토라를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주신 토라를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소위 제1차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방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방인들은 어느 정도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과 연결되어지는데, 여하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 관계의 중요한 이 내용이 토라를 준수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중하다 이렇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바로 이 배경에 특별한 선민이라는 우리가 개념을 부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민, 택하신 이 백성들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다기보다도 우리가 시편 105편 45절에 볼 때에, 45절을 볼 때에 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선민으로 부르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역할적인 측면에서 선민의 지위가 주어졌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헬라적 관점에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율법과 은혜를 대비적으로 보고요.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아가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느냐, 이런 관점으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율법이 구원과 관계가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헬라적 관점에서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통로가 바로 유대인이요, 또 유대적인 이 배경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철저히 유대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적 배경을 갖고 있고, 바울이 유대적 배경을 갖고 있고, 기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약 성경의 많은 내용이 유대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도 보면 유대적인 배경, 혹은 어떤 바리새파의 이런 성경 해석과 관련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석 어떤 걸 읽어보면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한된 시간이라 모든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돼서 우리 서구 신학이 좀 오해하고 있는, 좀 해석에 좀 부족함이 있는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죠, 그죠? 천국 비유, 여러분 잘 아시는 누룩을 통해서 혹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이 상당히 우리에게 오해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은 우리 교회에서
남자 청년들에게 좀 사랑받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여자 청년들에게 관심 있는 여자 청년, 특별히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 청년에게 관심을 가질 때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이 여자 청년이 남자친구가 있어도 빼앗을 수 있다. 천국.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이 그건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철저히 유대적 배경으로, 유대적 배경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하는가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배경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구약 배경은 미가서 2장 13절입니다. 미가서 2장 13절 한번 펴보실래요? 미가서 2장 13절이 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구약적 배경이 되는데요. 여기서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기서 길을 여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길을 여는 자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는 포레츠입니다. 포레츠. 이 포레츠라는 개념은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을 깨뜨려서 열어 제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울타리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 울타리에 양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양들이 이제 풀을 뜯기 위해서 이렇게 배고픈 양들이 막 이제 울타리에서 나가려고 기다립니다. 그럴 때 그 울타리를 열어젖히면 양들이 쫙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포레츠. 여러분 이제 베레스라는 맞아요. 베레스. 그게 같은 표현이에요. 파라치. 깨트려서 열어젖히는 이것이 이제 미가서 2장 14절에는 길을 여는 자라는 이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길을 여는 자가 깨뜨리고 나가고 그리고 문을 통과하게 되면 그들의 왕이 그들 앞에서 나아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선두적으로 앞서서 이끌고 나가시는 이 모습이 지금 미가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는 유대적인 뿌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천국 비유의 유대적 뿌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헬라적 사고로 지금 그냥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힘센 자가 폭력적으로 침략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포레츠 미가서 2장 13절에서 길을 여는 자, 이 포레츠, 이 사람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 우리가 어제 6월절 세대를 할 때에 엘리야가 왔는지 나가보라. 자, 이 6월절에는 4잔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세 번째 잔은 구속의 잔이라 했습니다. 자, 이 구속의 잔을 이제 마시면서 엘리야가 왔는지를 보라. 이 엘리야가 뭡니까? 바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오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습니다. 초림. 그래서 이 초림 때에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분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피코만의 의미가 오실 자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있는 세 개의 이 맞자 중에서 중간에 있는 성자를 나타내는 이 맞자를 두 개 반으로 짜겨서 큰 것을 세마포에 숨긴 것을 누가 아피코만이라고 했잖아요. 이 아피코만은 그 자체 헬라적 의미가 오실자. 그래서 맞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고난도 있고 숨겼다가 다시 찾는 부활이 있으며 그 아피코만의 의미 자체가 오실 분이라는 것에서 이 6월절 예식 통해서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는 개념도 있는데 이 메시아 예수께서는 마지막 때에 다시 분명히 오시는 것입니다. 오시는 이분, 다시 오시는 이분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또 엘리야죠. 그죠? 그 엘리야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지 모르겠지만은 유대인들은 이제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보고 매번 6월절 때마다 세 번째 이 포도주인 구속의 잔을 마시며 엘리야가 왔는지 보라. 이제 그러는 거죠. 자, 이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예비하는 자, 길을 닦는 자와 같은 개념이 미가서 2장 13절에 나오는 길을 여는 자와 같은 개념입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에 이 하나님 나라에 오해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는 이 말씀의 원래 출발점은 뭐냐면 이 메시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메시아. 자, 지금 마태복음 11장 12절 이거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과 어떤 질문과 연결되어 있냐면은 메시아가 오시느냐, 메시아가 오시느냐 이 질문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질문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질문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질문하는데 그 질문이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에 있습니다.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가 뭐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실 그이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아직 메시아가 안 왔잖아요. 지금 기다리는데 오실 그이 메시아,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제자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힘으로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낼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리느니라. 또 뭐라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보면 10장 28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개념이 뭘까요? 근본적 개념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 개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어떤 의미가 또 담겨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여기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귀신,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쫓아내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해서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또 질병이 악의 근원이 되는 이 마귀, 귀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때에 병을 치유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사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내 가운데 있다 말씀하실 때에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한 면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11장 12절로 돌아가서 이런 유대적 배경,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헬라적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냥 힘센 자가, 강도 같은 힘센 자가 강압적으로 탈취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미가서 2장 13절에서 길을 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을 여는 자가 깨뜨리고 문을 통과하고 그들의 왕이 그 앞에 지나가고 여호와께서 그들 선두에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미가서 2장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을 여는 자가 문을 열면 무리 앞에 왕이신 여호와께서 앞서가시고 백성이 갇혀있던 백성이 바로 그 열리진 문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미가와 관련된 이 역사적 맥락을 한번 보면요. 자, 미가서 2장 13절의 역사적 맥락은 뭐냐면, 이 유대 백성이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2장 12, 13절은 포로된 백성들,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길을 여는 자가 문을 열고 많은 무리들 앞에서 지금 오시는 왕, 메시아가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2장 13절의 핵심이 뭐냐 하면 왕입니다. 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며 이 왕은 또한 메시아가 되는데요. 그리고 문을 여는 자가 있어요. 문을 여는 자, 그래서 문을 여는 자가 있고 또한 백성들과 함께 오는 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2장 13절에서 흩어진 자기 백성이 흩어진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가 하는 이 내용과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 표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침노하는 자, 지금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침노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비아스타이라고 하는 이 표현, 그리고 빼앗는다, 하르파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적 관점에서 하르파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룻바쪽. 자, 그래서 이것을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있는 침입하다, 지금 여기서 빼앗는다는 개념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있는 빼앗는다,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는 개념과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있는 침입한다는 개념을 연결하게 되면요, 헬라어 지금 하르파조, 여기 이제 강제로 빼앗는다는 개념으로 보통 번역이 되어 있는데, 빼앗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냐면 히브리어로 라카드 하면은 취한다, 이런 뜻. 라카드, 취한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뭐냐면 추구한다. 히브리어로는 라다프라는 동사인데요, 추구하다, 쫓아가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좀 쉽게 과정을 설명했는데 좀 요약하면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적 이런 개념에서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 그래서 힘센 사람, 복싱 선수처럼 UFC 격투기 선수처럼 막 들어가 때리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뭐냐면 이거를, 자, 하르파조라는 이 개념 빼앗는다고, 이 하르파조라는 이 개념을 들어가서 힘센 사람을 막 때리고 막 강도처럼 빼앗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뭐라고요? 추구하다, 취하다, 추구하다, 쫓아가다, 이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 누가복음 16장 16절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이게 히브리어로는 라카드 개념이고, 라카크 개념이고, 나탈 개념이고, 라다프, 쫓아가다, 추구하다, 이런 개념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유사한 개념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시편 34편 14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이런 말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화평을 추구하며 따를지어다. 여기서 히브리어가 라다프. 그래서 이 천국 개념을 막 강제적으로 빼앗고 침노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천국을 추구해 나간다. 이거 유사한 개념이 어디에서 발견되느냐면 쿰랑 공동체에서 발견됩니다. 이 쿰랑 공동체,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꼭 가시잖아요. 사회 주변에 있는 종말론적인 이런 이 나라를 추구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세네파의 한 파가 되는 쿰랑 공동체 사람들이었는데요. 조금 빗나간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엘리야 사역을 했던 세 요한이 바로 쿰랑 공동체 출신이에요. 여러분, 사실 날은 이런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이 쿰랑 공동체 사람들은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면서 종말론적인 승리를 얻기 위하여 지식, 의를, 이 사람들은 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바로 의를 추구하고 정결과 의를 추구하는 공동체로서 불의로 가득 찬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지 않, 하나님이 이미 거기를 떠났다. 그래서 이미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예루살렘의 성전과 제사장들은 다 타락했고, 그들은 불의의 자식들이고 어둠의 자식들이고 자기들은 빛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에 2번 정결력제의 몸을 담금으로써 거룩한 이런 삶을 추구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타락한 성전이고 자기들을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생각했어요. 미크다시 아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의롭게 살려고 향해 나가는, 천국을 향하여 종말론적인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천국을 향하여 추구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개념, 이 사람들의 이런 그 모습이 지금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말하는 그 개념과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열심히 추구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거는 또한 문이 열려졌을 때 양들이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쫙 나가는 그런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을 치유하는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는 힘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시금 그 이 배경을 다시 히브리어로 이렇게 바꿔보면, 히브리어를 지금 다 잊어버렸는데 읽어 드릴 필요는 없지만 히브리어로 바꿔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개념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열려지고 여는 자들이 천국을 열심히 쫓아가고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지금 이제 열려지고 있다. 여는 자들이 천국을 지금 열심히 쫓아가고. 그래서 이 정리를 해보면 마태복음 11장 12절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데한 이 헬라적 관점에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래서 유대적 관점, 구약적 배경에서 이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에는 미가서 2장 13절이 이 배경이 들어가 있고, 말라기 3장 1절이 이 배경에 들어있고, 말라기 4장 5절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흩어진 유대 백성을 하나님이 양떼를 모으는 것처럼, 목자가 양떼를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으는 이런 개념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선자가 문을 열면, 포레츠 하면 왕이 백성들 앞에서 쫙 이렇게 이끌고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레츠 하는 자는 메시아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포레츠 하는 자를 메시아와 연결되는데, 포레츠, 문을 여는 자, 길을 여는 자는 누구예요? 바로 엘리야. 말하기 3장 1절에 있는 엘리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끌고 나오는, 그래서 백성들 앞에 나가는 이 왕은 곧 메시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예수님께서 천국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11장 12절이에요. 아까 11장 2절 3절에서는 지금 메시아와 관련해서 세례 요한이 제자를 통해서 자,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12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구약 히브리어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은 히브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보고 있고 그들 안에 퍼져 있는 메시아 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메시아 사상과 함께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의 바탕은 메시아 도리,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비전은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 왔고 메시아 도래 이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계획된 바로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바로 엘리야의 예언적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또한 말라기 4장 4절 5절 말씀에 의해서 묘사되어 있고 엘리야는 특별히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회개케 하는 사람이다. 그죠? 아버지에게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자인 것입니다. 미드라시가 있는데요. 이제 유대 주석이죠. 미드라시. 여기 보면 베식다 라바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도시 바루크, 보통 거룩하고 복되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번역하면 그런데 보통 이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 않고 거룩하시고 복되신 분, 가도시 바루크라고 불러요. 이 가도시 바루크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메시아가 오기 3일 전에 엘리야가 와서 이스라엘의 산 위에 설 것이다. 그때 거룩하시고 찬양받으실 분이 그의 영광과 나라를 세계 만민에게 볼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그들의 선두에 나타나실 것인데 말씀하신 바처럼 여러 제치는 자, 포레츠, 여러 제치는 자들과 그들 곧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갈 것이고 그 백성들이 열고 성문을 통해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실 것이다. 미가서 2장 이 3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지금 해석이 돼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2장 3절의 핵심은 여러 제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려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제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날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추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침노당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열려진다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헬라적 관점에서 해석한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가서에서 이 왕이 누구냐?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있게 질문하는 내용이 오실 분이 그분이 당신입니까? 이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11장 12절에서 바로 이와 같은 천국 도래와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궁극적으로 메시아께서 완성하시게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이 구체적인 모습은 말라기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한다고요? 또한 4장 15절에 보면 회개.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는 아니면 침노한다.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 갑자기 뚝 이렇게 떨어진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랬을 때에 어떤 그 헤븐리 킹덤, 하늘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얼스리 킹덤, 땅의 하나님 나라, 이렇게 굳이 구분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지상적 이 개념은 지금 어떤 개념이냐면은 철저히 이 심령적인, 심령에 하나님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천국을 열어젖히는데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열어젖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시작되는 것을 미가서 2장 13절과 관련해서 볼 때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곧 왕일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궁극적으로 죄로 인해서 깨어진 우리 심령을 그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나아가서 특별히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제는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점점 우리 심령 가운데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권 목사님이 늘 잘 쓰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글쓰를 과거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스스로,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의지적으로 순종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바탕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 37장 26절 거기서 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스스로는 행하지 못하는 율법을 어떻게 해요? 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것이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 이하에서 또 말씀하시잖아. 그죠? 그렇죠? 그죠? 이럴 때는 아멘 해도 돼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통치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토라는, 율법은 끝났다, 이게 아니죠. 그죠?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 나라라 그럴 때는 보통 우리 지상적 개념에서 나라는 영토, 주권, 또 뭐예요? 국민이죠. 그죠? 자, 지금 하나님 나라 어떤 거예요? 주권적 통치가 하나님과 관련되어지고, 주권적 이 통치가 하나님 말씀으로 관계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국민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거죠.
그래서 가장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그 통치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자꾸 바라보니까 이 기독교가 이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다? 이것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오늘 우리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생명력이 없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인데 어떻게 다스리냐?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다스리는데 거기를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다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도록 해주신 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냥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100%가 아닌 말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분을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이 뭐냐? 거기서 끝나버리는. 할렐루야. 오늘부터 나는 내 이름이 생명책이 기록했고 나는 영생의 존재다.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뭐냐면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적당히 살고 교회에 와서 적당히 헌금 내고 또 이렇게 용서받고 이게 아닌 거죠.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 분명히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나가는 하나님 통치를 받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우리의 심령이 깨어진 심령이 죄로 어우러진 깨어진 심령을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의 그 모습으로 보혈로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과 그럼 됐다 그럼 너 혼자 살아라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여전히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 심령 속에 성전 삼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여성분들이 여보 좀 기다려 나 좀 화장해야 되니까 그런 게 아니고 여보 조금 기다려 지금 성전 미화하고 있어 이렇게 바꿔야 돼 우리 자신을. 그리고 남자분도 내가 지금 헬스장 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성전 관리하러 지금 가는 거요. 이렇게 이제 개념을 우리가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이 한때 좀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질문했던 이 내용을 통해서 처음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배경이 11장 2절 3절이라 그랬잖아요. 이럴 때 세례 요한이 메시아 개념을 메시아 사상을 어떤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말이죠. 자,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 말에는요, 유대 군중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 군중들,
아니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도 갖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죠?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 옛날 다윗과 같은 그러한 능력을 가진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외세를 물리치고 다윗 때와 같은 찬란한 왕국을 재건해 주실 메시아, 이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대부분의 그 당시에 유대 군중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입니다. 특별히 바리새파가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고요. 바리새파는 유대 대중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에도요, 지금까지도요, 이 바리새파의 여러분 이 바리새파가 이제 예수님 당시 때에는 크게 이제 내종파가 있었다고 보는데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파. 근데 열심당파는 바리새파의 수정주의제예요. 바리새파와 열심당파를 딱 비교하면 이거예요. 다 똑같아요. 딱 하나. 메시아와 하나님 사상이 틀린 거예요. 이 바리새파는 뭐냐면 메시아가 와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이 사상을 가지고 있으라면 열심당파는 바리새파와 기본적인 신학적인 노선이 똑같아요. 딱 하나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우리가 메시아가 와서 그렇게 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투쟁해서 쟁취해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후 66년에 열심당파가 중심이 되어서 일어난 게 뭐예요? 로마에 항거한 제1차 유대 항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하튼 제1차 유대 항쟁이 주 70년에 끝나면서 사두개파도 사라지고 에세네파도 사라지고 바리새파만 살아남는데요. 바리새파가 살아남게 된 내용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해서 요하난 벤 작가가 자기 죽었다고 소문내고 제자들이 밖으로 끌고 나가서 이 성을 포위하고 있던 베스파시안 장군에게 당신이 차기 황제가 될 것입니다. 황제가 되어지면은 야브레를 남겨주세요. 그래서 그 말대로 예언대로 되었을 때 요하난 벤 작가가 중심이 돼서 야브네를 중심으로 유대교를 재건하고 그리고 유대를 다시금 살렸다 한 얘기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바리새파가 중심이 돼서 오늘날 모든 유대교가 이렇게 나오게 됐다. 그런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또 이 아주 그 종교적인 사람들 중에 제가 이거 얘기 드린 것 같은데 네토리 카르타라고 오늘날 또 이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된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마귀가 한 거다 하면서 이스라엘이 망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죠? 이 네토리 카르타는 사람. 그래서 뭐냐면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나 일반 대중이나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냐 하면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요. 그 메시아는 뭐냐면 다스리는 이 왕적 메시아예요. 와서 외세를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옛날 다윗 제국처럼 그렇게 찬란한 왕국으로 이렇게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죠?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유대 대중들이 바라던 그런 왕국을 건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죠, 그죠? 그거 부인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물리를 걸으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입니다.
여자 어린아이를 합치면 10,000명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분도 마지막에 그런 얘기하시죠.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유대 군중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신 거예요. 오셔서 그야말로 그냥 무슨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로마 군대들을 다 물리치면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하신 거예요. 왜 안 하신 거예요? 답이 나왔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성전으로 삼아서 계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오셔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자, 세례 요한은 뭐냐면 일반 유대 군중이 가졌던 이런 메시아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 말은 당신이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외세를 물리치고 바로 찬란한 다윗 왕국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회복하시는 그 메시아 맞나요? 아니면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실제 세례 요한의 이 잘못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뭐냐면 그렇죠? 세례 요한과 대중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초자연적으로 세상 질서에 개입해서 악한 세력을 심판하고 모든 질서를 바꾸는 메시아, 이걸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세례 요한 보고 나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되다.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 요한을 조금 꾸짖으신 거예요. 세례 요한.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시는 그 말씀을 이사야 29장 35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사야 29장 18절 20절 35장 5절 6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 선생님에 가서 이 말씀 얘기해 주면서 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이사야 29장과 35장에서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은 지금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악인과 의인 사이를 심판하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자는 악인이고 그래서 이를 심판하는 메시아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뭐냐면은 세상에서 고통받고 상처받는 사람을 싸매는 분으로, 위로하시는 분으로, 치료하시는 분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용서하고 치유하고 고치고 싸매시는, 치유하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주신 그 메시아, 이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인내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되다. 1세기에 잘못된 이 메시아관, 1세기의 이 메시아관, 세례 요한도 그런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다. 세례 요한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뭔가 이 대중적인 메시아 사상에도 상당히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라기는 엘리야가 회개케 하는 데서, 돌이키게 하는 데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모습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적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궁극적인 것은 메시아가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미가서 2장 13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왕이라고 지금 미가서 2장 13절에 나타난 이 왕이 곧 바로 예수님이며 그분이 메시아며 그분이 왕이라고 이게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은 뭐냐면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 치유는 궁극적으로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구체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과거 서구 신학이론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어서 멀리 죽어서 들어가기 전에 어떤 그 개념, 그건 분명히 있는데 이제 이 지금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이 나라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1차 가장 중요한 이 출발이 뭐냐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우리는 죄 용서받고 영생 얻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순서로 생각하고 이 개념을 생각하는데 중요한 여기는 뭐냐면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계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를 지금 예수님께서 실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지금 어디 있으며 언제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철저히 죄의 해결이 먼저 있어야 된다. 죄의 해결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가까이 왔다가 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이제 제가 얘기하는 앞으로 얘기할 걸 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 나라는 세례 요한이 잠깐 잘못 생각에 좀 했거나 일반 대중이 생각하던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메시아가 와서 초자연적으로 그때 보이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악한 세력들을 제거하고 나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직접적인 이 통치의 매개체가 하나님의 메신저로 오시는 바로 메시아인데요. 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느냐? 첫째, 죄 문제이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요건 나중에 그래서 이 메시아는 반드시 고난받는 메시아여야 된다. 죄 문제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메시아여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메시아면 안 돼요. 하나님 통치는 그것은 잠시 동안의 어떤 외형적인 그런 거죠. 궁극적으로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어져. 심령의 이 변화, 심령의 개혁 이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꼭 이 비유를 이해를 해야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계절시 비유, 누룩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작은 것이 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누룩의 경우 작은 것이 점점 부풀게 해서 그래서 이 작은 것이 크게 되고 어떤 급격한 변화예요? 아니면 점진적인 성장이에요? 점진적인 성장. 작은 것이 크게. 점진적인. 그래서 급격한 그냥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아니고 점진적인 성장을 지금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처럼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우선 결론적으로 지금 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말한다. 이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열어젖힌다는 겁니다. 앞에 열어젖힌다. 열어젖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떤 상상이나 만나처럼 급격하게 휙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오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통해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통치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슨 다른 종교에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돌을 닦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도인 에스겔 37장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계속 성령. 여러분 성령님께서요 혹시 그런 질문을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이상하네. 그러면 예수님이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구약에 나오는 성령님은 다른 분인가?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인데 왜 굳이 보내신다고 얘기하시냐면은 구약에서의 성령님은 오셔도 예를 들면 선지자 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 사사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지만 이때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는 내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못하는 거가 딱 하나 있어요. 죄와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물들어 있는 구약에 아무리 그 사람이
의롭게 살고 그래도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을 성전 삼으시고 내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고 머무는 그 정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있는 위대한 하나님 사람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 사람인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좀 우리가 엉뚱한 행동을 하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도 성령님 계시고 뭐 또 했는데, 그래서 이때 보혜사 성령은 직접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가 인간적인 성정으로는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우리 심령에 계시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오시려면 어떻게 되는, 우리를 전면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드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혈을 안 흘리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누룩은 뭐냐면 악한 것과도 사실 연결되어지는데요. 고전도 5장 7절에 보면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도 나타나는데, 여하튼 지금 이 천국의 누룩 비유와 관련돼서는 누룩이 뭐냐면 어떤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 누룩은 뭐냐면 반죽 속으로 침투하잖아요, 그죠? 반죽 속으로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반죽 속으로 침투해서 부푸는 것처럼 뭐 뜻하고요? 지금 바로 하나님의 이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이 그간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적인 깨를 생각하고 이 악한 생각을 하던 이것이 죄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 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누룩이 반죽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과 의식과 무의식과 모든 생각 속에 침투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모습, 이거를 지금 누룩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라는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 선한 것입니다. 토라가 주는 이 내적인 힘은 뭐냐면 마치 누룩이 작용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토라를 공부하면 토라의 가르침이 마음속에 뿌리 내려서 그 힘, 토라의 사랑과 토라의 평화와 토라의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적인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1세기 사람들이나 잠깐 세례요한이 착각했던 그런 생각으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성장합니다. 이것은 외적인 정치적 변화의 개념이 아닙니다. 누룩의 비유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적인 힘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토라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너무 피상적으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예수 믿어. 그건 뭔데?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천당 가. 이것으로 다 끝나고, 이걸 전부 다 교리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가르쳐 놓아서 사실상 오늘 개혁교회가 개혁돼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은 본질적으로 보면 구원파 비슷한 이런 쪽으로 돼서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원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보면은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뭐 천국 개념은 뭐 강도 저렴하가 뭐 힘센 사람이 침노하는 것으로 전부 잘못된 이런 이해를 갖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너무 오해가 되어지고 그냥 죽어서 가는 어떤 저 멀리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오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종말론적으로 보는 이런 한 개념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 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나 믿고 나를 믿고 그리고 교회 출석 잘하고 그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 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습관으로 관습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날마다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있도록 하는, 이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 다스리시는 통치의 한 면으로 치유도 있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 위로가 있고 따라서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래서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교회 다니면 의와 평강과 맨날 교회 넘쳐야 되는데 뭐 이상하네. 이게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외적인 신비한 것만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언제냐? 계시록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탄을 축출해서 무저경에 가두고 그래서 영원토록 이제는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때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겨자씨와 누룩부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고 성령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예요?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님. 우리 이 두 요소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성장합니다. 이 성장은 제자들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개념이 하나님 나라가 밀접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각 개인은 하나님의 통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통치를 받아들이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가 인간의 성정으로는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내 안에 누룩이 마치 반죽을
침투해서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무의식과 깊이 우리의 심령 내부에까지 침투하며 우리를 다스리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성장하고 나아가게 됨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또한 이런 하나님 나라를 바로 가르치며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